것으로 부활주일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말씀하시소. 우리에게 이번의 아침을 맞이하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존재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을 살게 하시고 또한 우리를 살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주님 안에서 누구에서 주시는 하나님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의 영광을 주시어서 우리에게 너무 주시옵소서.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주의 성산으로 올라오게 하시며 주님 앞에 겸손히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복되는 종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아침을 깨워 무덤으로 달려가였던 여인들처럼 이 시간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함으로 주님 앞에 달려온 우리 하나님 은혜의 모든 성도들을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어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래서 그 부활의 주님으로 인하여 주시는 소망과 능력과 영광을 얻는 복된 예배가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전 안에 공기를 주장하시며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만 드리는 예배만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1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승 전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나타노라. 모두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모두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증거 되신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성결례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성결례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금과 티가 없어라. 모든 속에 있는 죄인 그가 일으키시네. 모두 예수 부활하사 영광 들어오시네. 모두 예수 부활하사 영광 들어오시네. 우리 성시교도 134번 부활절 2번을 우리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기념과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일과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중에 지금까지 별각성은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던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오른손을 드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64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부활했으니 할렐루야 만민 찬송하려라 할렐루야 천사들이 즐거워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활 생명 되시니
대표하여 박성규 집사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주님의 은혜로 지켜주시고 오늘도 또 부활절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시니 더욱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믿음이 늘 성장하게 하시고 저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시고 주님의 복된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 거룩한 부활절을 맞이하여 저희의 부활을 전하게 하시고 저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부활의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는 기쁨을 맛보게 하시고 저희들의 연약함으로 범죄치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저희 교회도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을 높이고 온전히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영광 중에 재림하는 그날까지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고 주님을 나타내게 부족함 없는 교회가 되게 하옵시고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파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저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신교회 70일 특별 새벽 기도에 동참하게 하시고 오늘 마지막 날까지 주님의 은혜로 함께 하여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오늘로써 저희들 기도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천국 가는 그날까지 쉬지 않고 기도에 힘쓰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활하신 말씀을 듣고 단위에 증거하기 위하여 단위에 서신 목사님을 성령으로 붙드시고 권세 있는 말씀으로 저의 심령을 채워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189페이지 우리 같이 합독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임이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거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의 거린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아멘. 우리 찬양 하나 하시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165장입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신 건데 이기고 이건 천사 오늘 옮겼고 누르셨던 곳은 이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신 건데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이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렸네. 생명의 있는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되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이 지고 요단 건너오냐 하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렸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 부활의 증인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2장 22절에 32절의 말씀은 베드로가 공식적으로 설교한, 처음으로 설교한 내용 중에 한 부분입니다. 사실 사도들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기 전에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가기 일쑤였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죠? 베드로는 특별히 예수를 3번씩이나 부인하고 그것도 3번째에는 저주하면서 부인하였던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충만을 받은 후에는 그들의 모습은 전혀 딴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22절에 보시면 사도들은 자신들의 사명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그들은 알았습니다. 그런 그들이 본격적으로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기 위하여 나섰던 것은 바로 성령 강림 사건 이후였습니다.
그것도 두려움을 모르는 사람들처럼, 죽음을 불사하는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아니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하고 부인하고 저주하던 그러한 사람들이 갑자기 어느 날 아침에 자기의 생명도 기꺼이 내어던지고 또 자기가 이 두려움도 물리치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거에 대한 답은 두 가지로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예수 부활이 그들에게 믿어졌기 때문이에요.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것이 믿어지니까 두려움을 그들은 깨트릴 수 있었죠. 또한 성령께서 충만함으로 그들에게 임하여 주시니까 그들은 죽음을 불사하고도 복음을 전한 예수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되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 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듣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베드로 설교의 내용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활을 말하기 전에 어떠한 내용을 거론하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행하셨던 예수님의 행적들을 먼저 말해주고 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한번 볼까요? 22절의 말씀입니다. 22절에 보시면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기사와 능력과 표적을 보이신 것은 그 이유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게 베드로의 설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함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기적을 보이고 표적을 행하시고 능력을 나타내셨다라는 것이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이것에 대하여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에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는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다 라고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에 의하면 성경에 기록된 내용만 예수님이 행하신 것들이 아니라 이 성경에 기록되지 아니한 것들이 훨씬 더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성경만 기록해서 이 성경만 남겨놓았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이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만으로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기에 충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을 믿으시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시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성경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이 말씀 속에 증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예수님이 부활의 주인이심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게 되어진다.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기적은 너무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그를 메시아로 인정하기는 싫어했습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 때에는 예수님에게 쫓아왔지만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기는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정치적인 메시아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로마에 압제해서 그리고 빈곤에서 구원해 주실 메시아일 것임을 소망하고 기대하고 그 예수님에게 원하였습니다. 처음에는
기적을 베풀고 표적을 보여주고 능력을 행하시는 그 예수님에게 와, 이제 우리의 소망이 드디어 이루어질 것 같다라고 하는 기대를 걸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점점 시간이 감에 따라 예수님의 모습은 자신들의 생각하고는 다른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의 투성이었습니다. 로마 군병에 잡혔습니다. 헤롯의 법정과 빌라도의 법정에서 대처하시는 모습은 사람들에게는 큰 실망감을 안겨주는 모습이었습니다. 급기야는 극악무도한 죄인이 죽는 십자가에 무기력하게 달려 사람들의 조롱을 받으시면서 죽어가는 예수님의 모습은 한순간에 모든 희망이 물거품처럼 사라지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연약한 예수라고 한다면, 이거는 우리의 기대에 못 미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가 없는 것이 낫다라고 하는 것이 유대인들이 갖는 생각이었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비단 유대인들만 가졌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예수님의 측근이었고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가롯 유다에게도 이러한 생각이 있었습니다. 민족의 해방을 위해 젊음을 바쳤던 유다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따르기 시작했고, 예수라고 한다면 자신이 꿈꾸던 일을 이룰 수 있는 인물이라고 여겼기에 그를 따르는 일에 서슴지 않았던 유다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실망감이 그를 짓눌렀습니다. 급기야는 차라리 이럴 바에야 내가 예수 따르는 거 포기하고 내 자신의 앞가림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에 사로잡혀 그는 예수를 은 30개에 팔아 넘기는 일까지도 자해하였습니다. 여러분, 은 30개가 얼마인 줄 아세요? 은 30개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서민들이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다는요, 자신의 앞가림은 한뜻 사람입니다.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 또한 유다의 배반과 힘없이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는 그는 하나님의 아들을 사칭한 희대의 사기꾼으로 여기며 그를 죽이는 것은 분명히 하늘의 뜻이라고 여기면서 예수를 죽이는 것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성경을 통해서 아주 이상한 일들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 그리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죽는 것이 이스라엘 전체를 살리는 하늘의 뜻이다라고 여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행하는 것에 정당성을 부여했습니다. 반대로 예수님 또한 예수님 자신이 죽는 것이, 그래서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하나님이 그를 보내신 이유요 목적이요 하늘의 뜻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대로 행하셨다라고 합니다. 서로가 상반되는 내용이지만 하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향해 가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죠. 여러분, 이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러한 교훈을 얻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이루심 앞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뜻을 막거나 파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자신들의 목적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세상은 자신들의 목적을 이룸 앞에서 기독교는 우리를 회방하는 천적이라고 여기면서 기독교를 말살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세상이 내세우는 목적이 어딘 줄 아십니까? 세상이 향하여 달려가는 그 결말이 어딘 줄 아십니까? 그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과 정말로 연결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이 성경의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의 섭리 안에서 이 우주가 운행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실 앞에서 신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기록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대로, 성경이 말하는 대로, 성경이 우리에게 일러주는 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복된 삶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배우게 되었지.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에 우리가 이런 말씀을 생각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고 배우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한 대속의 죽음을 죽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는 그 일에서 하나님의 뜻이 끝난 것이 아니라 죽으신 그 예수님을 다시 살리는 것 또한 하나님이 갖고 계셨던 계획의 내용이었음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본문 23절과 24절을 한번 볼까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하나님이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냐면 바로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고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옳게 판단하시고 옳게 결정하시고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죄인에 대하여서는 심판하심으로 죽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 예수님이 우리 대신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군가는 죄인이기에 그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그 죄를 누구에게 전가시켰냐면 누구에게 대신하게 하셨냐면 바로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에게 우리 모두의 죄를 대신하게 하셔서 그를 십자가에 죽게 하셨어요. 왜요? 그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함으로 우리로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또 그리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되어지도록 하는 데에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을 사망에 그대로 놔두지 아니하시고 그를 사망에서 다시 일으켜 부활케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그 일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살리신 이 부활의 사건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의 교훈을 줍니다. 먼저는 우리가 두려워하는 사망은 우리가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죽음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힘도 없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힘도 쓸 수 없는 무력한 그 자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반대로 사망의 무력함을 보여줌과 동시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여주는 내용이 바로 예수 부활의 사건이 보여주는 내용인 것입니다. 사망은 죄의 결과로 주어지는 것이기에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사망은 힘을 잃게 되어져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성도로 부름을 받은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심을 잡고 부름을 받은 자들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사망의 모든 문제가 해결받은 자들이다. 결코 우리에게는 사망이 힘을 쓸 수 없는 그러한 존재들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확신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요 이루신 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주는 교훈은 예수 안에서 사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므로 신자들에게 예수 안에서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 예수 안에서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 예수 안에서 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그가 메시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는 증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하여 베드로는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까지의 다윗의 말을 인용하여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 25절에서 28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 보실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함이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니로다. 주께서 내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여기 25절에 보시면 내가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다윗이 그를 가리켜 내가 항상이 내가라고 합니다. 이 내가 누구냐면은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그 다음에 그 뒤에 보시면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습니다 라고 할 때 이 주는 누구를 가리키는 단어냐면 바로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성경이 무엇을 보여주고 있냐면, 다윗이 무엇을 얘기해주고 있냐면 하나님의 위치와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위치에서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신가 라고 하는 것을 지금 다윗이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 계셔요? 하나님의 가까이, 그렇죠? 그의 보좌에 근접한 자리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런데 이 광경을 보고 있는 다윗의 모습이 어떠냐면, 이렇게 증거하죠. 다윗의 마음은 기쁨을 얻었다. 그리고 혀에는 즐거움을 가졌다. 육체 또한 희망으로 부풀어 있다라고 그는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마음의 즐거움을 얻고 기쁨을 얻고 혀에 있던 희망으로 가득하게 되어진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이유는 하나예요. 예수님이 사망에서 그대로 썩어서 그냥 사라지고 그냥 그 자리에 썩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부활하셨다.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 때문이다라는 것이 다윗의 고백인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음에서 부활케 하시니 자신에게는 기쁨과 즐거움이요 희망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를 배우게 됩니다. 구약시대에 살았던 다윗에게서 그가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며 소망을 가졌던 근거가 무엇인가? 그게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신앙의 원리는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동일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세대주의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구약 시대에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고 은혜 시대에는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러한 이원론적인 이러한 내용들을 주장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기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신앙의 원리는 세대를 막론하고 시대를 막론하고 동일하게 적용되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되어진다라는 것. 그러니까 구약시대에도 예수님의 사람들이 구원을 받은 것은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보여주는 것은 예수님은 메시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죽음을 이기신 살아계신 구세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우리로 하여금 분명한 우리의 이정표와 분명한 목표를 만들어주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바른 신앙의 경주를 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재림 때에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이라는 소망을 갖게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가리켜 우리는 부활장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부활장에 보면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은 수많은 증인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거는 역사적 사실이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가짜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어지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기독교에서 가장 위협을 당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 가짜다.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12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고 수많은 여자들이 보았고 또한 500명의 성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봤다. 그리고 마지막에 나도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다라고 그런 이야기하며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만일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 없다라고 한다면 어떠한 일이 벌어졌을까? 바울은 이것을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라고 한다면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 앞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 중에 바보 중에 바보 중에 바보를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천치. 바보 중에 바보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보가 아닙니다. 왜요?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리어 부활하여 살아계신 예수님이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주며 또한 부활한 후에 어떠한 모습으로 주 앞에 설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처럼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주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상시에는 그렇죠? 사람들을 보면 다 똑같은 사람들 같아요. 그렇죠? 너나 할 것 없이 다 똑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막 다 비슷하잖아요. 똑같잖아요. 그런데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들이 다 똑같은 사람 같지만 똑같지 않다. 다 똑같은 사람, 똑같이 옷을 입고 똑같이 밥을 먹고 똑같이 잠을 자고 똑같이 생활하는 것 같지만 똑같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육신의 형체를 갖고 육신에 속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러나 반대로 어떤 사람은 영의 형체를 가지고 영에 속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치 이러한 죽은 씨와 살아있는 씨가 다른 것처럼 말이에요. 사람에게도 이렇게 다르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죽은 씨는 어떻습니까? 봄이 되고 날씨가 풀려도 그대로 있죠. 죽은 모습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씨는 봄이 되고 날씨가 풀리면 내가 살아있어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증거하죠. 이처럼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은 영의 사람은 죽음에 대하여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히게 되어지고, 또한 예수님의 재림 앞에서 살아 나를 좀 가려달라고 아우성을 치며 주님을 만나는 것들을 힘들어하고 급기야는 주님 앞에 섰을 때 두려움 앞에 서고 그는 영원한 형벌 가운데 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이 살아있는 사람은 죽음을 그리스도를 통하여 극복하였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나 공포가 없습니다. 도리어 영원한 나라의 소망으로, 부활의 소망으로 죽음 앞에 담대히 서게 되어집니다. 또한 이 부활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 속으로 나아가게 하는 증거라고 하는 사실 앞에서 죽음아,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죽음아, 나에게 오는 것을 환영한다 하고 맞이한다라고 하는 다르죠. 똑같이 살아가는 것 같지만 어떠한 사건 앞에서 분명하게 표현되고 나타나고 행동하는 모습이 완전히 180도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죠. 왜요? 그 속에 살아있는 부활의 영이 없느냐의 차이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베드로는 다윗을 통하여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무덤에 있을지라도 반드시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이라는 소망을 주는 사건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부활 사건만큼 하나님의 능력과 선하심을 보여주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나는 이 부활의 주님을 믿고 확신하고 있는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주님을 믿습니까? 그리고 이 부활의 주님 안에서 사망의 두려움이 물러갔고 그 다음에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서게 될 것을 믿습니까? 제가 공예배지만 우리나라 큰 교회, 아주 대형 교회에서 담임하던 목사님이 자신은 부활을 믿지 못한다고 고백한 적이 있어요. 얼마나 무서운 일이죠. 얼마나 무서운 일이죠. 중요한 게 내가 정말 부활의 주님을 믿고 그래서 그 부활의 주님을 확신하고 내가 살아요. 사탄은 끊임없이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부활이나 재림 그리고 천국은 거짓이라고 우리를 미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은 분명한 역사적 사실이라고 증거합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 믿는 우리가 사도들의 뒤를 이어서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자들로 증인으로 하나님이 부르셨다라고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목적은 하나입니다. 부활의 증인이 되어지도록 하는 게 목적.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수 부활의 증인들이 되어지는 데 동일한 목적을 갖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부활의 증인, 예수 부활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부활의 소망이 있어야 돼요. 부활의 기쁨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부활의 영광이 우리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먼저 소유해야 돼요. 이것 없으면 우리가 뭘 나누어 내겠습니까? 뭘 증거하겠습니까? 내가 주님을 보았다. 내가 주님과 만났다. 내가 주님을, 그 주님의 영광의 주님을, 부활의 주님을 내가 목격했다. 라고 하는 이 확신과 이 은혜가 우리 안에 없으면 우리는 증거할 것이 한국 얘기가 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우리가 가지려고 노력해서 얻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로 믿어지고 그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 믿어지는 그 믿음 안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그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부활의 주님이 더 확실하게 믿어지도록 우리를 인도해 나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주님으로 살아갈 때 더욱 이 부활의 주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생기도록 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 부활의 주님으로 인하여 소망을 버리지 않고 기쁨과 즐거움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본문 32절의 말씀이 이렇게 마지막으로 증거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살리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살리신 하나님이라고 한다. 우리 또한 살리는 것은 식은 죽 먹기 진짜 그렇잖아요. 찬밥 먹기 너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일입니다.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부활의 아침에 그래서 나의 남은 생애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살겠다고 다짐하고 결심하고 그래서 돌아가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주어진 삶으로 예수 부활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에 보시면 베드로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때에 어떠한 일들이 벌어졌는가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게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여러분, 예수 부활을 증거했던 이 사도행전의 기록을 보면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짐을 보게 되었죠. 귀신들이 물러가고 생명의 역사가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주어졌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아주 생생하게 우리는 보게 되어지고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기억하십시오. 이러한 역사는 초대교회에만 일어난 역사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다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부활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 나아가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라고 증거하는 예수 부활의 증인들의 삶 동일하게 나타나고 일어나는 역사들인 것입니다. 오늘도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 부활의 증인으로 우리의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은 여러분 나팔을 들고 나아가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막 들고 돌아다니면서 증거하는 거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예수 부활의 기쁨과 그 소망과 그 능력과 그 영광을 보여내 주는 거예요.
그것을 비춰내 주는 거예요.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소망 없는 사람들에게, 정말 갈 길을 잃은 사람들에게 나타내 주는 거예요. 여기에 길이 있어. 예수 부활의 생명이 있어. 예수 부활의 소망이 있어. 이거 나타내 주고 보여주는 게 예수 부활의 증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듣고 이렇게 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내 남은 생에 예수 부활의 은혜 안에서 내가 먼저 살겠다. 그 능력 안에 내가 살겠다. 그리고 나와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 부활의 주님을 내가 증거하겠다. 이렇게 다짐하고 소망하시며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주어진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일어났던 모든 역사들이 여러분의 삶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사도행전의 역사들을 이루어 내실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셨던 그 놀라운 은혜들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를 받은 자의 값어치를 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어찌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담대하게 설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주신 은혜들을 저희들이 망각하지 아니하고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주어진 삶에서 예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함으로 우리의 주어진 모든 삶이 예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때에 사도행전의 역사들이 다시 재현되어지는 이 놀라움들을, 이 복됨들을, 이 아름다움들을, 이 엄청난 일들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맛보게 하시고 저들이 깨닫게 하시고 누리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93장 1절만 찬양하시겠습니다. 진실하신 그대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와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네,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가 은혜 중에 잘 마쳤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이고요. 예배 후에 권사 투표를 위한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요. 다 여러분들이 같이 참여하셔서 투표를 좀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주보에 껴가지고 나누어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여러분 또 보시고 정말 하나님이 세우셔야 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기다가 뭐라는 치시고 한 가지 덧붙인다라고 한다면 이분들은 제가 오기 전에 먼저 거론되어졌었던 분들입니다. 그러나 제가 오고 나서 좀 더 이제 7년, 제가 이제 7년 됐는데요. 7년 동안 이렇게 지켜보면서 한결같은 분들이다, 변함없는 분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거예요. 기억하시고 참여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찬양하고 기도와 축복함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기로 고향으로 벗어나 달려가다가 다시 내리지 않죠. 잡힐 필요 없어요. 주님 사랑 되시니 나는 영영 없어요.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나는 구원 방주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어느 시험 물결 달려들어도 전혀 겁내지 않죠. 내사 필요 없어요. 주님 선장 대신에 나는 염려 없어요. 나는 구원 방주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우리의 정성을 올려드리며 또한 부활절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부활의 은혜 앞에 또 감사함으로 우리의 정성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연락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복의 복을 더하셔서 저들의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 앞에 예배를 드리고 우리의 남은 생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그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때 저들의 삶에 역사하셔 주셔서 저들이 받을 모든 은혜와 능력과 기쁨과 소망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이실지어다. 아멘.